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는요, 이 기억 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 창고. 이 기억 창고 속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담아놓은 기억들도 있지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억의 창고 속에서 필요한 기억의 파편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억들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위로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교훈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각성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며 또 목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좀 게을러지려고 할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주께서 하는 대로 주께서 하라시니 제가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좀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키지 않는데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마음 내 마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직도 내 욕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내 뜻대로 가야 되나, 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의 기억의 파편을 탁 끄집어내서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요,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제가 그 기억의 파편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꺼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이요, 저희 두 아이하고 저희 아내를 차에 태우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부간선도로 아시죠? 저희 부모님들이 잠실에 살고 계셔가지고 이제 잠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차를 타고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제 옆에 여러분들 티코라는 차 알죠? 티코. 요즘은 티코 있지도 않습니다. 뭐 요즘 다 사라졌는데 옛날에 그 티코라고 제일 작은 차 있었어요. 요즘 마티즈와 같이 경차 처음 나왔던 차입니다. 이 티코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 차가 작아갖고 안 보인 거야. 저는 2차선에서 달리고 있고 갑자기 이 티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확 치고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제 차가 딱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차가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딱 돌았는데 거기가 동부간선도로가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크게 한 바퀴를 딱 돌면서 가서 어디에 박혔느냐면은 그 옆에 그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에 이쪽 앞바퀴가 딱 걸리면서 거기에 쓴 거예요. 정말 이 차가 윙 하고 도는데요, 그 정말 짧은 순간인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안수도 못 받고 죽네. 정말 그 순간에 뭐 사람이 그런 찰나에 뭐 온갖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야, 이거 뭐야? 안수도 못 받고 죽어.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정신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차가 딱 쓰고 난 다음에 뭐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일단은 하여튼 옆에 있는 아내가 멀쩡한지 한번 만져보고 또 뒤에도 보니까 애들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앞을 보니까 티코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지고
여러분들 동부간선도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차가 많은 동네입니까? 적은 동네입니까? 거의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 차가 돌 때 제 차 뒤로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만약에 차가 있었으면 이거는 100% 부딪힙니다. 그랬으면은 저 오늘 여기 못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동부간선도로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딱 꿇으면서, 하나님, 왜 그 안수받기 전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도 참 해도 너무한다.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제 네 생명 내 거라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시는구나. 거의 저는요 동부간선도가 제 무덤입니다. 난 동부간선도에서 그날 죽었어요.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살려서 지금까지 써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재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동부간선도로 제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딱 보여주신단 말이죠. 너 그때 너 생명 거기서 끝난 거였잖아. 내가 너에게 덤으로 준 시간이었잖아. 너의 길은 나의 길이고 너의 생명도 나의 생명인데 어디 지금 네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이미 딱 깨어 있어가지고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키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기억의 파편이요 저로 하여금 딴짓 못하게 만들어요. 그 기억의 파편이요 제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 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여인들이 가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 하라 그럽니다. 갈릴리로 오라 하라.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연결을 해서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차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나중에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 만났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도 예수님 만났고요. 여러 차례 예수님 만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들였느냐면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을 따라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서 먹이고 그 제자들하고 함께 사랑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뭘 경험했느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 한 몸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인간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요한 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은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부활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심지어는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왜 그러면 갈릴리로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모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북쪽으로 155km를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변방이잖아요, 갈릴리는. 근데 이 갈릴리로 그들을 오라는 거예요. 155km를 그들은 걸어서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힘들게 갈릴리까지 오라고 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다시 만나신 겁니까? 바로 이 갈릴리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나서 제자로 그들을 불러주셨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주님과의 처음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과 3년의 공생애의 시작을 함께 동행했던 그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도 언제나 갈릴리를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늘 뛰었어요. 갈릴리를 생각하면 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갈릴리를 생각하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늘 그곳에 스며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는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질 정도로 요즘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수평이동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될 책임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어요. 부흥은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렵다 해도 또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또 부흥을 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은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강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갈릴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세교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교회가 성장.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을 춤추게 만들어드리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려면, 갈릴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려면, 제가 섬기고 있는 상랑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자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처음 장소부터가 뭐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장자교회고 가장 부흥했던 교회고 진리 위에 바로 서고 늘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셨어요. 야, 너희가 진리 위에 서서 이단들을 잘 분별을 해내고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온 교회에게 퍼져나갔구나. 그리고 너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냈구나 하고 그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촛대를요,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실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요, 중국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 심양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싹 다 추방을 당했어요. 저희 교회도 대북 선교사를 저희가 이제 단독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7년 만에 이번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거기 지금 남아있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중국 교회에 대한 한국 선교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거의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엄청나게 키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대북 선교를요, 중국 교회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교회는 북한 선교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몇 년 전서부터 중국 교회가 대북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인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걸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중국교회를요, 엄청나게 키워놓으셨어요. 이제 시진핑의 이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하게 될 겁니다. 더 부흥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순수해지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흥하게 되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직도 미국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어쩌면 저는요,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촛대가 절대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당신께 쓰임받아야 될 이 마지막 촛대는 한국교회입니다. 왜 이걸 중국교회에다가 넘깁니까? 안 됩니다. 한국교회. 대신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중국의 선교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중국 선교사들을 갖다가 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선교사들은 이번에 이제 추방을 당해갖고 이번에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이르크축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도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 선교사들을 재교육시키는 일을 해라. 제가 그런 하나 또 새로운 사명을 줘가지고 이번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촛대가 아니면요 다른 촛대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촛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게 대체 뭡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사랑에 마음이 설렸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처음 만나고 주님 처음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뭘 잘 몰랐어요. 그냥 뭘 몰랐는데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냥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줄줄 나. 내가 눈물을 왜 흘리는지도 몰라. 어쩔 때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는데도 막 눈물을 닦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멋모르고 은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성경도 잘 몰랐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만지시니까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좋았어. 그렇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올밤 철야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우리가요 좀 뺀질해져 가지고요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어가도 아휴 졸리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시계 보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가고. 아니 말씀 전하는 내가 힘들지 듣는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못 모르고 은혜 받았는데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때예요. 요때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주님 한 분이면 만족스러워.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더 좋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좋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더 좋고.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한참 뜨거웠을 때 첫사랑에 다 충만했던 그 시절에는요 부흥회 하면은요 빈자리 없었습니다. 빈자리 없었어요. 요즘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아래층도 안 찹니다. 그래서 내가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너무 미안해. 이 세상에 이 큰 교회에 아래층을 완전히 못 채워요. 이제 그만큼 뭐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식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굳이 꼭 나와서 들어야 돼. 집에서 뭐 CTS, CBS 틀면은 뭐 우리 한국교회 제일 훌륭하고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다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뭐 힘들게 교회 가서 부흥회까지 꼭 참석해야 돼.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받는 은혜와 집에서 받는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힘들어도 이 자리까지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그것이 벌써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 주님과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으로 통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첫사랑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부흥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일어서는 거 어렵다. 너희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거 어렵다. 회복 어렵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촛대로 쓰임받는 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처음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날은요 어떤 날이냐? 나의 무능함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기술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그날 그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내게 찾아오는구나. 참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도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거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가난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처음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또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 뭐 되는 일이 없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처음 사랑의 자리, 그 처음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길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갔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더 이상 묻지도 않아.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자꾸 내가 일을 저질러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일이 열매가 없는 거야.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사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나의 처음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영락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요, 참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기도원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도 기도원 목사니까, 그죠? 기도원 목사는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는 1등이 돼야 돼.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오전 집회 말씀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오래 못해. 한 30분 정도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빨리 들어가서 말씀 준비해야지. 그리고는 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제가 30분 딱 기도하고 이제 됐어, 그리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정말 뭐가 내 어깨를 딱 잡고 확 누르는 것처럼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위에서 꽉 누르고 있어서 제가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부터 다시 기도해라. 이제부터 다시 기도해라. 그때부터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정말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30분도 기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딱 지나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예, 내 눈빛만 딱 봐도 알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뭔 말인가,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맞습니다, 맞고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진짜 몇 분 지나간 것처럼. 왜? 너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병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막 충만해집니다. 벌써 얼굴 빛이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올 때 모세의 머리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는요, 광채가 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면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에 딱 붙들려 가지고 하는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영으로 하는 기도, 이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딱 붙들려 가지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확 몰입해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역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만들어요. 나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도요, 성령님께 딱 붙들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교회는요,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딱 보니까 참 이 갈릴리 교회는 목사님의 수준이 높구나. 아멘 안 합니까? 목사님의 수준이 높으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아멘도 좀 잘하시네.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다가 됐다, 이제 가자, 이 생각이 딱 들 때 다시 앉아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들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또래나 우리 그 위에 선배님 시대는 그 뜨거운 기도의 시대를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강북에 평창동 거기 위에 가면은 그 평창동 그 삼각산 그 능력바위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제 신학생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그 능력바위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심야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잖아요.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딱 들어가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개골. 이 개구리 소리가 아니야. 이게 그냥 막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구국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능력바위 좋은 자리 찾아려고 그냥 막 일찍부터 가서 거기 진추고 앉아가지고 한겨울에는 뭐에 비닐포대 가지고 가서 비닐포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삼각산 가보세요. 맨 무당들이 거기 가서 국거리나 하고 있지. 거기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이제는요, 갈급하게 찾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평신도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 은사 달라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게 해주시고 애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그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시고, 요즘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도 구하지 않아요. 능력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 비닐포대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아니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부흥이 있는 곳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영성들이 더욱 뜨겁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자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자리죠. 자, 처음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던 그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지요. 그날 베드로나 또 함께했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들은 주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추운 겨울에 비닐포대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 몸은 곧했지만 기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땠습니까? 마치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여기서 영원토록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모시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 이제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상식이야. 뭐 그런 거 갖고는 별로 가슴이 뛰지도 않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봐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해. 왜? 하도 기적을 많이 보니까 이제는 이 심령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꾸 헛된 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새 예루살렘에 한 자리 해주시지 않을까? 이왕이면 좌우편에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자의 자리를 꿈꾸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천국의 큰 자만을 꿈꿨겠습니까? 이 지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노른자의 자리를 그들이 탐내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갖고 만족이 안 돼.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볼 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내 자식들도 남의 자식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자식들이 훨씬 더 잘 됐다고 뽐내고 싶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런 복 달라고 날마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내키는 것만큼 안 해주시면은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따지고 대들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금식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넘쳐나고 있다면 이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하나님께 줘서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 한 3일 온전한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비우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그 금식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처음 자리는 주님과 함께면 무엇이든지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안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탑,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희들 지금 그 마음만 가지고는 뛰쳐나가가지고 너희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그 열정과 너희의 그 의지와 너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히지 않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다 갖다 놔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세관에서 세리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주목했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능치 못함이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설교 세미나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 세미나에 주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통합지역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교인이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가예요. 정말 이분은요, 설교를 하면서 또 다른 설교를 생각해낼 정도로 정말 설교에 우리가 달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런 설교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주 강사로 나오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실력이 있고, 목사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리더십이 있고, 그러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서 목회를 했을 때 그 자질만 가지고도 1,000명까지는 부흥을 시킬 수 있대요, 교회를. 그런데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적었어요. 1,000명까지는 나의 실력으로, 1,000명 이상은 성령의 능력으로. 왜 그러냐면 워낙 우리 훌륭한 우리 목회 선배님이니까, 설교의 대가니까 막 그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딱 적어서 이걸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내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목사의 능력으로는 단 한 명의 성도도 얻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단 한 명의 성도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명을 사람의 능력으로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까? 더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너무 위대하신 우리의 선배님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는 그래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다 잘 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하여간에 이 테니스, 골프,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몸을 만져보면 몸이 돌덩이 같아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한, 그리고 딱 봐도요 막 청년 같아요. 얼마나 싱싱하고 젊은지 몰라. 다 멋있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 보면 멋있어. 같은 남자끼리 봐도 멋있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100살 넘게 살 겁니다. 제가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는데 더 오래오래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와가지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암 앞에는요 운동이 뭐고 다 필요가 없더라고. 직장암이 온 거예요. 직장암이 와가지고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한 2년 동안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더라고. 워낙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을 다져놓은 그 건강이 있으니까 그 힘든 항암, 방사선 그거를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지금은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 다시 청년이 됐어. 지금은 또 완전히 색소폰에 그냥 완전히 지금 또 빠져. 이분은 뭐에 하나 빠졌다 그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막 지금 또 색소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예사랑이 한 16명 됩니다. 장로 안수 집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색소폰 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주일 되면은요 아침에 2부 예배, 3부 예배 전에 다 그분들이 하얀 그거 양복 입고 쫙 교회 앞에서 쫙 색소폰 부르면서 교인들이 올 때 맞이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건강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저희 교회 얘기 좀 할게요. 저희 교회는 이 장로님들 중에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조성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LG 부회장인데 LG전자 부회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이분이 부사장이었습니다. LG전자의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장로님 다음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장 되는 거래. 그럼 우리 사장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사장 됐어요. 그래서 사장 된 날 또 기도하면서 장로님 이제는 뭐 놓고 기도할까요? 부회장 돼야 돼. 부회장? 우리 부회장 놓고 기도합시다. 부회장 됐어요. 이제 회장 되게 해달라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젊은 회장이 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회장들 중에서도 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분이 국정교과서에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의 부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학력을 이제 초월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하여튼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LG 부회장이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분의 겸손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조성진 장로님만큼 겸손한 분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분 앞에서는요 다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워낙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이제 부회장이니까 이 서울에서 근무를 해요. 서울에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다. 창원에 내려와요. 금요일 날 못 내려오면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다 보내고 주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출장 가는 날을 빼놓고는 한 번도 예배 결석한 적이 없어요. 철저합니다. 그 예전에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부산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조장로님이 서울에서도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걸 보더니 부산에 가도 안 떠나. 부산에서도 오는 거예요. 왜 부산에서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오니까. 우리는 창원에 있어도 창원인데 김해 부산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공항까지도 한 25분이면 가니까.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도 뭐 김해로 가도 다 오는 거예요, 교회를.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시니까 이게 교인들이요, 목사를 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를 보고서 이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평신도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런 멋진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더라고요. 해외 출장 가시기 전에는 꼭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갑니다. 이번에 어디 이렇게 갔다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손 딱 붙들고 같이 다 기도하면 어쩔 때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목사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갔다 오시면 보고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고. 그러면서 세계, 전 세계를 다니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롭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와서 저한테 다 얘기해줘요. 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디 가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항상 미안한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리가 바로 첫사랑의 자리요, 처음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 내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참 정말 이런 케이스는요, 정말 내 처음 경험해본 케이스인데 너무 특별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의사 부부 두 사람이, 의사 부부니까 두 사람이죠, 그렇죠? 부부니까 두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저희 교회 부산에서 온 세 가족이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보냈어. 그런데 이 부부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뭘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아이들에게 정말 이 부부가 모범이 되는,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강의가 있으면 강의 같은 것도 들으러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러 다니는 부부였어요. 근데 아이들의 친구 엄마가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더니 이제 이 두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확실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 교회 와서 다 예배 시간 되면은요, 노트 딱 갖다 놓고 설교 시간 되면 막 열심히 공부하듯이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이 잘 자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교회에 이제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파더와이즈라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딱 천데 이 부모님들이 완전히 불교 골수라 절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주지 스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섬기는 어머니야. 그런데 부동산 재벌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들 병원도 이 어머니가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 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너 교회 가면 나 죽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를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고 부부는요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는 이제 생방송으로 이 앱으로 보면 생방송으로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하 예배실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이거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왔으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지 왜 그 지하에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양심상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사생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한번 붙은 거예요. 나는 교회 갈 거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번에는 술수를 부렸어요. 어떤 술수를 부렸느냐면 좋다. 그럼 우리 주지 스님이 금년에 은퇴를 하니까 여러분 중도 은퇴를 합니까? 근데 하여간에 우리 그 주지 스님이 은퇴를 하니까 은퇴를 하는 그날과 동시에 내가 불교 신앙을 정리를 하겠다. 왜?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쌍신이 역사에서 집안이 망하니까 집안이 망하면 안 되잖냐. 네가 못 바꾸겠다면 내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말까지만 교회를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애들은 교회를 보내고 이 부부는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가 또 집에서 또 컴퓨터로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여간 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같이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교회 당에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릴 뿐이지 그 1년 동안을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이 어머니가 며느리만 가라 너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서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정말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부부가 딱 가운데 세 번째 자리에 둘이 딱 노트 펴놓고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적으면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막 보여요. 얼굴에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게 보여.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막 두 사람 보고 가르친다니까. 이 두 사람만 잘 가르쳐 놓으면 돼. 나머지는 그냥 다 덤으로 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냈냐 그 시간을.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지난 1년이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한 한 해였대요. 이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방해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이건 몰라. 아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자리에 있는 거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이게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방법대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금년에 예배를 드리면 자기네는 막 예배가 너무 사모가 돼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막 마음이 설렌대요.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진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고개를 이럴 겁니다.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딱 등록하던 그날 그 달부터요 11조를 부부가, 정확한 11조를 부부가 합니다. 정확한 11조를 부부가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 헌금 랭키 3위입니다. 저희 상남교회 1년 예산이 32억이에요. 1년 예산이 32억인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3위 정도 하려면은요 웬만 채약권 3위 못합니다. LG 부회장도 있잖아요. 정확한 11조를 하거든요. 세상에 초신자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11조라는데 부부가 따로따로 하는데요 둘이 합쳐서 우리 상남교회 3위라니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직한 11조 한번 못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런 신앙, 저는 그게 지금도요 신기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전도를 해온 이 집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모든 공예배는 다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니 그의 10의 1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니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분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배웠잖아요. 야, 초신자들을 너무 어린애 다루듯이 그냥 오냐 이러면 안 되겠다. 처음서부터 제대로 가르쳐. 제대로. 그때 제대로 가르쳐놔야 평생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냥 대충 얼러가면서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놓으면요 평생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딱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러면 일평생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두 사람 보면서 요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성숙한 것 같아.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지난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 두 사람에게는 일평생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자리요 바로 처음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고 늘 그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부흥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들어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